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안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푸르름 속에서 살아 숨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바람 곁에 스며드는 따스함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사함을 받아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서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화합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한의 주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해하며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며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날을 위해 지롭게 준비되는 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곧 찾아올 통일이 남북한 주민 모두와 다음 세대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분열된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도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과 밖에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네 겹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가정 기도, 교회 기도, 열방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거룩한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는 사랑과 신뢰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이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상처받고 마음이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성실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지친 자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췌장과 담낭의 암으로 인하여 오늘 종양 제거와 담낭 절제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1번의 항암을 잘 견디고 항암 경과가 좋아서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도하는 의료진 손을 붙드시어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12번의 항암을 다시 받게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어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 왕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말씀대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또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도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말씀을 무시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생존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가 택한 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었고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전쟁 중에 죽은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아합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의 목적은요, 명확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한 연합 작전이었습니다. 아합은요,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아합은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참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군사적 능력과 동맹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아합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아합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목적을 가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합은요, 이미 이전에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꾀를 내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요, 그는 여호사밧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변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변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무엇을 감추려는 것입니까?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그의 내면의 불안함을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용감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변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지금 아합의 마음 상태는 불안합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는 했지만 그가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합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합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일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스스로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변장을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평범한 병사로 위장하면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변장을 했던 사울 왕이 기억이 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과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은 더 이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이 강해졌습니다. 급기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변장을 한 채 말입니다. 사울의 변장은요, 그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권위를 감추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두려움과 불신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변장은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변장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 꾀를 내어 왕의 신분을 감추기로 합니다. 그렇게 변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병사로 변장했습니다. 참 비겁한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전가하고는 자기 자신은 살아남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은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람 왕은요, 군대 지휘관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다른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적군에게요, 이미 아합은 주요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지금 변장을 했습니다. 왕복은 여호사밧이 입고 있었습니다.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본 아람 군사들은 그가 아합이라고 생각했고 집중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중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위급한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사밧도 사실은요, 아합과 동맹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동맹을 하는 실수가 있었고 여호사밧에게도 참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실수를 했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꾀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심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심코라는 말은요, 아무런 생각이나 의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감정이나 관심이 없다는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목적 없이 의도 없이 조준하지 않고 활을 당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아합의 갑옷 틈을 꿰뚫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심코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무심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변장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병사가 특별한 목적 없이 쏜 화살이 정확하게 그 아합의 갑옷 이음새를 관통했습니다.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의 교만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려는 뜻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합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은 저녁 때까지 피를 흘리며 전차에 기대어 서 있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까? 단번에 죽은 것도 아니고 서서히 피를 흘리며 천천히 생명을 잃어간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칩니다. 왕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외친 것입니다. 아합이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땅, 아합이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그의 명예, 또 그의 권세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에는요, 아합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병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에서 씻기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 먹으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모든 것을 단 한 줄로 요약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평가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 말씀이 결국 그를 덮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지 한 왕의 비극이 아닙니다. 단지 한 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도 변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장은요,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변장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된 확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변장하고 거짓말하려고 변장을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심코 쏜 화살 한 방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